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갑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전파라고 하는 둔탁한 파동으로 뭔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선요 그런 스마트폰이란 기기가 필요 없이 뭔가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세계를 통해서 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네, 이른바 말하면 그 영상은 속도가 당장 뭐죠? 빛의 속도는 어떠냐? 빛의 속도는 초속 뭐라? 30만 킬로. 초속 30만 킬로미터 돼요? 눈 깜짝할 사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순식간에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뭔가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이에요. 그걸 공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synchronicity. 동시적으로 뭔가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스마트폰이라거나 전화나 텔레비전이라거나 모든 뭐 지금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거나 뭐 알파고나거나 이 전부가 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깥으로 뽑아낸 것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그런 능력이 다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마트폰은 이건 뭐냐면 마음과 마음끼리 통하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돌아가신 분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잠잘 때 꿈을 꾸기도 하는데 낮에는 그럼 왜 안 통하냐 이게. 이른바 말하면 낮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칠은 존재거든요. 세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포는 분자로 돼 있고 분자는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또 뭐라? 전자로 돼 있고 양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전자를 깨뜨리면 뭐가 나온다? 광자가 나오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단위가 많이 있거든. 뭐 쿼크라거나 뭐 해가지고 소립자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뒤집어 쓰면서 안이비설신이로 외경을 탐색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파동들이 동시적으로 뭔가 우리가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잠을 자게 되면 안이비설신이가 다 막히니까 그게 생생하게 꿈속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공부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바로 뭐냐? 그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화엄성중들과 하나 된 작업이다. 네. 기도는 바로 뭐냐면 내가 부처님 생각하고 화엄성중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인 마음으로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거나 제사 드리는 거라거나 조상님 생각하는 거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뭐라 무의미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살아있으면서도 부처님과 통하는 어떤 그런 그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럼 좋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자,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땐 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있다. 그럼 뭐라? 나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은 뭐라?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난 말은 새가 듣고 뭐라?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처럼 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죠. 자, 우리 몸은 세포, 그 다음에 세포는 분자, 원자, 전자, 이른바 말하면 광자인데 이른바 말하면 원자 핵 속에는 뭐라 양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양자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요. 양자 컴퓨터는 뭐냐? 양자 속에 막대한 양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자협력으로 봐야 뭐 어떻게 체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양자 속에 정보를 저장하는 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학은 아직까지 광자 컴퓨터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 중요한 건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어땠다고 했어요? 그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면 그 손수건에 뭐라? 범인의 분신이 묻어있는데 뭐가 묻어있겠어요?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몸 안에서 계속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화학 변화라는 건 전자단위에서 일어나거든요. 최외각 전자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서로 교환되면서 뭔가 이게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전자 반응이라는 건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빛은 전부 다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광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몸에서 뭐라 광자가 쏟아져 나온다 안 나온다? 광자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런 몸에서 전자도 쏟아져 나오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아니 수십 쪽이나 되는 세포에다가 100조가 넘는 뭐라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미생물들도 분자자 세포잖아요. 그들도 뭔가 아니 계속해서 뭐라 광자를 뿜어대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막대한 양의 뭔가 빠져나오고 있다니까요. 당장 우리가 뭐예요? 온몸이 체온이 얼마야? 체온이 얼마? 30도 5분. 계속 뭔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음식점 가다 보면 딱 서 있으면 센서가 작용해서 뭐라 드르륵 열리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뭔가를 감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새콤 같은 거 보면 뭐라 뭐 사람이 지나가면 왱왱왱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보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그 사람 몸에서는 광자, 전자 이런 게 묻어버리니까 강아지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영상을 혹은 그 사람을 알아차려서 찾아내잖아요. 찾아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지난번에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 했지 않았어요? 가와만선상 했죠, 그죠? 누가 감기 걸렸어요, 독감 바이러스. 야야야 오지마 내 감기 없는다. 그가 말하고 호흡하는 그런 순간에 뭐랬어요? 그게 내 코로 입으로 들어오면 내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독심이 악한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거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이 가득하면 뭐라 우리겠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게 선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 마음은 뭐라 수백 쪽이나 되는 생명체 거기다 광자니 전자에게 더 생명체거든요 다. 그럼 내가 정말 무량한 숫자의 광자와 전자를 뭔가 연주하는 컨덕터라고 그랬잖아요. 지휘자예요. 그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부정적인 마음과 정보를 먹으면 그러한 광자와 전자와 미생물들이 내 남편의 뭐라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남편에게 나쁜 씨앗이 심어져서 어떻게 돼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디 병이 났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 책임인 거예요. 아내가 병 났다? 그런 건 남편의 책임도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수백 쪽이나 되는 생명체를 뭐라 전부 다 교향악단이랄까 어마어마한 교향악단을 연주하는 뭐라 컨덕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00,000% 뭐라 수양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아름답게 하려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 부처님 마음을 그 모든 입자들에게 뭔가 전부 다 제공을 해서 부처님 정보를 담은 그런 씨앗을 뭐라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변에게 이웃에게 말이죠.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산 사람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말은 음파고 생각은 연파라고 했잖아요. 행동은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 이게 또 뭔가 파동이 나가요. 그러니까 십악업이라는 게 있지. 살생중죄, 투도중죄 다 나오지. 사음중죄, 망어중죄, 기어중죄, 양설악구, 탐진치. 그러니까 그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탁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탁한 바람에 거기 뭔가 더럽고 탁하고 오물들이 묻어가지고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이웃에게 뭔가 하니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악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십선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린 정말로 일념삼천이라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또한 뭐라 우린 고차원적인 세계를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통하고 화엄 신장들하고 통하고 부처님과도 통하고 우주와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스마트폰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린 본래 하나라고 그랬죠. 본래 하나라는 말 많이 해 안 해? 하나로잖아요. 하나로니까 이 몸은 개체화됐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칩시다. 근데 영혼들의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의 세계는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개체가 다른, 그들도 이런 몸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개체가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이른바 말하면 또 다른 차원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니까 마음의 나라에 스마트폰이 있다니까요. 그 영상으로, 그 사람 생각으로, 연파로, 염력으로. 아까 스마트폰은 전기력, 전자력 이걸로 이용하지만 우리 염력으로, 연파로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하고도 얼마든지 뭐라 교신을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통신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화엄성중 그렇게 약찬 일 많이 하는 거예요. 화엄성중님들 허공에 있는 성스러운 성현님들하고도 다 뭐라 교신하는 거예요. 부처님과도 뭐라 다 우리가 통하니까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념삼천이라 한 생각이 삼천대천세계를 통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실 건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마음의 나라도 뭐라 스마트폰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뭐라 광자, 부정적인 뭐라 쿼크가 부정적인 정보를 담으면 뭔가 날아가서 우리가 서양에서는 에너지라는 동양에서는 기란 말 쓰죠. 그죠? 저 에너지로 말하. 우리 기의 향기,
뭐 향기, 개향, 정향 이거 나가잖아. 해향, 해탈향이고. 마음의 향기가 있다니까요. 마음의 향기. 여러분이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 수양이 됐는가. 그 사람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집에서도 아들, 딸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는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난 여인인가. 어떤 여인인가 한번 아들, 딸들, 남편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 한번 생각해봐. 어? 남편이 보기에 정말 우리 마누라는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여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까? 어? 매일같이 못 먹어도 고 그냥 앉아서 막 이러면 말이야 무슨 이게 영 배려버리는 거지. 정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3차원서부터 고차원 무한대한 차원까지 통하는 그런 존재, 그런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동되어 있다니까요. 3차원에서는 물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고차원적인 스마트폰도 지금 뭐라 계속 가동 중이다. 왜냐? 하나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릇된 한 생각, 무명을 일으킴으로써 무명이에요. 깜깜해. 그러니까 이 3차원적인 존재는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둔탁해요. 근데 그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뭐라 이게? 네, 차원이 달라져. 무명을 일으킴으로써 이 중생세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억겁을 살아온 동안 일으킨 모든 생각은 여기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찍혀 우리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 그런 동물들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알라야식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는 희마는 눈이란 뜻이고 알라야는 쌓여 있다. 눈으로 쌓이는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알라야는 그러니까 알라야식이란 말은 뭐라? 여러분들과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져 나와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 딱 깨닫고 보니까 뭐죠? 팔천생이 한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우주 상황도 다 찍혀 있겠지, 그지? 네, 그래요. 네. 독일의 어떤 어학자는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뭔가하니 이집트에 살았다고 하는 어떤 하녀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이집트 과거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이집트 말을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고대 이집트 문법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 사회에 뭐라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 사회상을 알 거 아니야. 고대 이집트의 뭐라 역사를 그 과거로 퇴행된 리서스 메모리 기억 퇴행을 시킨 그 여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재현해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기억 퇴행을 시켜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다 보면 과거생이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뭔가 아니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알라야란 쌓여있다는 말로 정보의 퇴적물들이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알라야식 그래요. 팔식이라고 그러고 이 몸뚱아리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정보의 시스템이 바로 알라야입니다. 3계 육도를 윤회하며 욕계, 색계와 무색계, 그 다음에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의 수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경험한 세계가 비디오 필름처럼 전부 찍혀져서 알레아식에 저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화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경우 여러 번 칠해야만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림 속에 칠해진 색깔들은 모두 벗겨내면 아무 색깔도 없는 하얗고 깨끗한 캔버스가 나올 것입니다. 이 우주의 가장 밑바닥은 하얀 캔버스와 같이 물들지 않은 청정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인 바탕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다 보니 그림이 나왔잖아요. 우리 몸이 바로 그런 존재, 우주가 그런 거예요.
다종다양한 색상으로 그려진 세계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우리가 지구란 별에 이렇게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우주가 그들이 과거생에 지은 업 따라서 전부 다 왜냐?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KBS를 누르면 KBS가 나오고 SBS를 누르면 SBS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게 전부가 다 여러분이 파동체예요. 대한민국이란 땅에 끌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뭔가 몸과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갈고 있다가 어디로 갈까? 어느 또 다른 별로 가요. 천당이란 별도 있고 정말 마음자리를 잘못 쓰면 정말로 악도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부는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 따라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고 마음을 항상 가다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세계라거나 무슨 전부 다 찍힌다거나 이런 걸 모르는 이런 인간들은 함부로 막 살고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화되고 마음이 승화된 차원 이런 존재들은 정말로 환희와 열반에 있죠. 환희 열반, 니르바나. 네. 마음이 열린 것만큼 영혼의 세계에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러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와 이꼬른 거예요. 왜냐? 이게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영겁과 영혼으로 가고 다 찍힌다니까. 내가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수행해야 됐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됐구나. 정말 항상 내가 무량한 생명체 광자 전자의 그 모두를 연주하는 콘닥터구나. 내가 남편한테 말 한마디 하고 아들한테 한마디 할 때도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 안 되겠구나. 독심으로 말하게 되면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구나. 독먹은 미생물들이 우리 유익균 유해균 그러잖아요. 독먹은 미생물들이 뭔가 하니 남편의 가슴을 파고들겠구나. 아들 딸들의 가슴을 파고들겠구나. 내가 의외의 업을 짓고 의외의 악업을 쌓고 의외의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행복해지죠. 그 아무 따라 막 사는 인간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뭐가 행복했어요? 그저 많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이런 거 남의 거 뺏어오더라도 내가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들의 행복은 너무 저차원인 거죠. 네, 형편없는 거죠. 그렇게 돼요. 보세요. 그 하얀 바탕에 각기 다른 색깔의 물감이 칠해져서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3개국도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셔야 돼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양, 광명운대, 광명운 구름이 구름, 향기가 구름처럼 돼서 광명운대 주변 법계 두루두루 법계 말.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내가 개를 잘라고 정해, 해탈지견의 길을 가면 뭐죠? 5분 법신양이라고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잘 갈무리하면 그의 무량한 불법성 3번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을 올리고 초를 올리고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옥악이 축생아 수라인간 천상 등 육도의 세계와 그 다음에 뭔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세 개.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접, 비상, 비비상처천 의 무색계 등 그 바탕은 불성의 세계입니다. 여기 나오잖아.
이 허공을 양파처럼 맨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린 다섯째 단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천상이 있고 천상은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그리고 모든 바탕이 부처님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허공에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은 업에 따라 속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단계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여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로 연락하죠. 근데 저 하늘나라 우리 선조들이 귀양 왔다 그랬죠. 어디서 귀양 왔다 그랬어? 광음천. 이름도 광음천이야. 빛이 소리인 세계야. 광음천에 살다가 귀양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빛이 소리인 세계. 빛이 소리니까 뭐라? 서로 빛으로 통신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뭐라? 영상통화 스마트폰 말고도 우리 뭐라? 꿈속에서 만나고 다 이게 사실 영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스마트폰이 있어요. 꿈의 세계라거나 이런 모든 세계들을 우리가 그냥 뭐 허망하다 이러지만 그 안에는 뭔가 아니 정말 우주의 진실성이 뭔가 담보되어 있다니까요.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은 꿈속에 만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참 정말 무상심이 뭐라 미묘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착해. 그러니까 다른 종에서는 천당 가자고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극락이라고 말하고 그보다 더 기가 막히게 성불합시다. 그럼 천당 가면 끝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당 갔다가 뭐라 얼마나 오래 살게 해요. 정말로 말씀이죠. 정말로. 그러므로 이 허공에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은 업 따라서 속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단계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는 지거천,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산다. 지거천이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살면서 땅 덩어리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위에 하늘나라는 공거천이래. 하늘을 붕붕 날아다녀. 당연하겠죠. 중요한 게 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물질의 상태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패션과 컴패션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네, 그래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 마음의 열이 나는 거예요. 정열적으로 살아라. 마음의 열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정열적으로 사는 사람은 에고가 깨지게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열을 가하면 뭐죠? 마음에도 열을 가하는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색이니까 물에도 열을 가하면 물에 열을 가해봐 뭐가 돼?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돼 떠버리잖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열적으로 살면 에고가 깨져버려요. 물 분자가 깨지는 것처럼 자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에고가 깨져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우주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컴패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비심.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정말로 사랑이 된다. 사랑. 정말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게 자비심의 마음에서 나온 게 뭐라?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비와 지혜는 하나가요. 스님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얘기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애기 하나를 가지고 서로 두 여인이 내 애기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반을 나눠 가져라.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한 여자가 저 여자에게 줘버립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저 여자에게 아이를 줘야 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지혜, 자비심이 수반되지 않은 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혜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자비와 같이 가. 이른바 에고가 깨질 때
사랑의 존재가 되거든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 그러니까 항상 몰입에 막 몰입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위대한 아이디어가 깃들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몰입의 경기를 사는 사람에게 위대한 아이디어가 일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항상 뭔가 하니 이게 첫 시간 기도가 없는 날은 기도 공부하지만 기도 제일 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실전이야, 실전. 실전. 자꾸만 해보셔야 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렇게 나와. 보세요. 네,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 위에 하늘나라는 공고천이라고 하여 사왕, 전야마천, 도리천 등의 세계가 있습니다. 도리천까지만 차원이 다른 물질로 덩어리.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니야. 또 다른 물질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도설천부터는 또 다른 차원으로 홍호헐롤라라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라고 봅니다. 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 세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에너지로 구성된 세계가 등장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중요한 게 있다. 당장 봐요. 아까도 있지만 학자들은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세계가 있습니다. 불가사의하다. 뭐가 불가사의하냐? 뭐가 불가사의하냐? 잘 들어야 돼요. 뭐가 불가사의한가 하면 이른바 말하면 빛과 공기와 물만 가지고 설탕이 만들어지거든요. 열심히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빛과 공기는 뭐라?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 플러스 뭐라? H2O 물. 그럼 뭐라? C와 H와 O 세 개가 들어있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거든. C6 H12 O6. 그게 이른바 공기와 물과 빛만 가지고 열매가 만들어지잖아. 거기서 당분이 만들어지잖아. 무기질에서 유기질이 만들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엔 기적이 도처에 살아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빛과 공기와 물만 가지고 다 만들잖아. 다 만들어. 탄소동화적인 이러면서, 그지? 광합성 이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아저씨들이 그냥 무심하게 뿌릴지 모르겠지만 이 씨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요한 거예요. 씨가 그 껍데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땅에다 뭐라? 뿌리를 탁 내립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뭐라? 뿌리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이 뿌리를 딱 내리는 건 이른바 바다로 치면 닻을 내리는 것 똑같아. 뿌리가 탁 내려져 가지고 뿌리가 뭐라? 다 뻗어 가지고 줄기가 나오고 뭐예요? 잎이 나와서 탄소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만들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게 씨는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씨가 뿌리를 하나 내리는 건 모험과도 같아요. 그 씨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올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잘못해서 뭔가 하니 뿌리를 하나 내려서 이게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삶을 무슨 이 죽음, 생명을 건 모험이 바로 뭐라? 씨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땅을 뭔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면서 뿌리가 탄탄히 박혀지고 그러면서 줄거리가 나오고 잎이 나와야지 영양 공급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하면 줄기도 안 나오고 잎도 제대로 뭐라? 자라지 못하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 씨는 죽어야 돼. 그 씨는 뭔가하니 탁 뭔가하니 뿌리를 낼 때 정말 모험가적이고 정말 목숨을 건 대단한 그런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기적 그 자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헐렁헐렁 살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정말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만은 여기 본 말이죠. 색계 무색계 존재는 우리 몸하고는 차원이 다른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색계 하늘나라도 초선천에서는 초선천에 사는 인간, 거기 하늘나라도 뭔가 우리와 같은 뭐라 감각기관인데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기 보면 색계 하늘나라도 초선천에 사는 인간들만 눈과 귀가 있대. 그 다음에 그들의 안식과 의식만 있고 코혐음이 없대. 그 다음에 2선천 3선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입이 설신이라는 게 전혀 없는 차원의 정보의 에너지로 하면 돼 있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에너지만으로 해결되는 세상인 겁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허공은 간단한 세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스러운 존재들이 옹호성중 많고 우리를 옹호해주는 성중들이 허공에 꽉 차 있다는 표현처럼 허공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것도 양파처럼 층층의 다른 구조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양파를 계속 벗겨 들어가면 맨 가운데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색계라고 한다면 부처님으로부터 인간 그리고 악도 이르기까지 이 허공에는 첩첩의 그물망과도 같은 중중무진의 세계이며 우주바다 자체인 제망차례의 공간입니다. 이 허공은 간단한 세상이 아니므로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공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뭐라? 우주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우주에 있는 무량한 우리의 동지들, 여기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영겁을 가기 때문에 무량한 존재들과 다 전부 다 지금도 교신을 나누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부처님과 교신하는 바에야 누구하고 교신 안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판인데,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판인데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이다. 그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수행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